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시지요? 물론 우리 천안과 우리 진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의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까지 남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인 그런 사건이었지요. 그 사건을 많은 군중들이 목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리저리 찾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갔는데 없어. 근데 가버나움, 이웃 동네 가버나움 지방에 갔더니 예수님이 마침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군중들이 이윽고 가버나움 마을에서 만나 예수님께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던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에서 힘들게 찾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이 그거지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표적을 보였던 그 예수님 자신을 보고 또 그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찝은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손으로 이 달을 가리키는데 불빛을 가리킨다고 하죠. 불빛을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 불빛이 사실 표적이거든요. 목표거든요. 저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딜 봐요? 손가락을 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군중들이 바로 그거예요. 먹고 배부른 그 배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까지 남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만 만나면 배가 부를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거지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축사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생의 떡이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가리시지만 손가락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다가는 견지망월이라고도 해요. 이거 좀 나이 드신 분, 한문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 손으로 손가락을 본다. 망월, 달은 못 보고 월, 달은 못 보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핵심이나 본질을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핵심과 본질과 목표를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본 거지 나나 표적을 본 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역사,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고 그 아들을 믿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수단과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지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쭉 읽은 거 보면 3가지 양식이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 27절에도 주님께서 뭐라냐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또 만나가 나와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독특한 은혜 만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입니다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떡, 영생하는 떡. 근데 사실 이 떡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사실 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차라리 밥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영생의 양식, 영생의 밥. 뭐 그게 말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더 설득력 있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들으실 때는 떡이라는 것은 우리 양식이다, 또 밥이다. 식은 밥이에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서양이나 유대는 이제 빵을 많이 하잖아요. 빵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밥이죠. 어쨌거나 이 세 가지 양식이 나와요. 근데 첫 번에 뭐예요? 썩을 양식 나오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밥을 안 먹어요, 그죠? 어떻게 양식을 안 먹느냐 이거예요.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마침내 죽게 되지요. 예. 북한 사람들이 잘 못 먹으니까 비실비실 말고 영양실조 걸려서 수용소 가더라도 얼마 못 버티고 죽잖아요.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아요.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인간학에서 공부한 머슬로우인가 그분은 인간의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게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단계가 자신의 단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춘드라 그 뭐죠? EBS에서 나오는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야 정말 자기 자식을 부양시키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용광로 그 뚜껑 속에서 여름에 일하지요. 뭐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극한 직업이 많더라고요. 아니 뭐 그걸 떠나서도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어떤 젊었을 때나 또 지금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을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뭐 허기야 뭐 먹기 위해서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서 먹는가, 뭐 그런 헷갈리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예. 그래서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요소예요. 예. 또한 우리가 먹는 매일 양식은 이거 걸러서는 안 되고 꾸준히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예. 아침 물론 아침은 안 드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적어도 2끼는 다 하시잖아요. 예. 2-3끼는 다 하잖아요. 하루도 먹지 않으면 뭔가 기운이 떨어지죠. 또 당 있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어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3가지 양식 중에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깊은 뜻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피땀을 흘리고 또 수고를 다 해야 돼요. 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분명한 말씀으로다가 경고를 하잖아요.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예. 아담 이브 일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또 여자분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줬잖아요. 예. 남자들이나 흔히 요즘은 이제 뭐 여성분들도 많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만 또 트럼프가 요즘 미국 대통령 된 이후로 무슨 정책을 폈어요? 높은 관세율을 매겨가지고 많은 유럽이나 우리나라까지도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물론 어떤 그 비즈니스 협상의 전략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높은 세율은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미국이 자네 다 먹고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많은 적자를 낳거든요. 무역 적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고 우리나라는 수출 우정 국가라 수출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다가 관세 매기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관세 정책을 쓰는 것도 다 미국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경제적인 측면이 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더 아까 견지망울이라는 것처럼 발을 보는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이자 인생에 더 귀중한 거 있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이지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서 먹으셔.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할 때는 뭐 떡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떡을 무시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는데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떡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는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더 큰 가치와 이상적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너의 몸이 의복보다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들의 새를 봐라. 날아가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다 입히고 먹기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이것들보다 하늘에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보다 너에게 더 중요하더라. 귀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6장 33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게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양식이 있어요. 뭐지요? 머리 좋으신 분은 뻘렁. 예. 두 번째, 이 본문에 보면요. 자 봅시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그렇죠. 만나. 예, 본문에서는 두 번째 양식인 만나가 있어요. 만나. 예.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몇 년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원래는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건요,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벌판이잖아요. 광야 생각해 보세요. 네, 사막 같은 광야. 거기서 먹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은혜의 양식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예.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나예요. 예.
그래서 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매 한 사람마당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광야에서 너무너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매일매일 새벽에 공급해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예. 요즘 말하면 이렇게 맛있는 과자라고도 합니다. 뭐 요즘 사람들은 먹어본 적 있겠죠? 예. 만나로 먹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 불평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보내주신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만나래요, 만나. 야,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할 게 없다는 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건데, 극한 여러분 살면서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어요. 우리 천암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천암도 그렇게 겪었을 것 같아요. 이 만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썩을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이 만나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줬어요. 예. 많이 주진 않았어요. 한 사람씩 거두라고 딱 수요대로. 네,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주시는 아주 독특하고 정말 기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지요. 그래서 이것도 일용하는 양식과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이것은요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예표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예표하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떤 배고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벌써 구약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신 거지요. 네, 그걸 예표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유대의 그런 믿음 좋은 분들도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실 메시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준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한 하늘의 양식, 영생 대신 영생의 밥이시고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세 번째 양식이에요. 예. 자, 33장 34절, 우리가 뭐 본문에는 안 비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그 다음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예. 마지막 양식이 이제는 아까 같이 썩을 양식도 아니요, 또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또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한 거지요. 근데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만나와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일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지만 만나 먹었다고 영생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너무 배고픈 광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이지만 그걸 먹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뿐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뭐라냐면, 그러면 주여
앞에 절에는 랍비라 그러더라고요. 랍비라는데요,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또 권위 있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예, 군중들이. 그러니까 아까는 배고파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할 정도로 주님을 찾으면 먹을 것이 얻어질 것 같은 기대 심리로 왔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하늘의 떡이라고 영생하는 떡이라니까 그럼 나 그거 말고도 그럼 이 떡을 주셔. 그잖아요. 더 좋은 걸 찾지요. 사람은 군중들이 그런 거지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35절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와 썩을 양식 먹으면 언젠가는 먹어도 죽지만 일시적으로 건강 회복되고 생존은 하지만 궁극적인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은 너희들이 먹고 줄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는 게 군중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생각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왔잖아요.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그럼 주여 그런 물 나가서 주소. 자신은 맨날 우물가 가서 야곱의 우물가 가지고 끌어다니는데 이거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그럼 그 생수를 달라 이거예요. 사실은 주님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한때 주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수. 주님은 영원한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은 먹어도 또 갈증 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영생수, 영생의 양식, 그것이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생명에 관한 물이 몇 기절이 있어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걸.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했던 주일학교에서도 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모든 불법한 것을 다 대신 속량하셨다 그러죠. 대속했다 그러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힘이 나고 살아갈 어떤 에너지 공급을 받지만 또 배부른 만족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 안에 살고 따라 살 때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말 평안하고 육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죠? 기쁘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이게 도저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 너무 젊었을 때 힘들었을 때 너무 절망적이 쌀 때 기막힌 운동에 수렁에 빠졌을 때 야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안양 그 갈매산 기도는 조그만 톡을 아주 조그만 요말 그죠?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갈매산 기도 안양 갈매산 기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바가지로 기도하고 너무 힘들었대.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처음 들었어. 네,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뭐 이사야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뭐 이 남자가 얼마나 평안과 위로가 되는지. 그건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영양분.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겨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양분이. 또한 치료, 병든 자에게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뜨겁게 기도하면요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요. 나 그런 걸 많이 보고 간증에서도 많이 들었죠. 예. 우리 사람도 원래는 결핵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근데 목사님 안수 받았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물론 그땐 저하고 만나기 전이었죠. 예, 전이었습니다만 안수 받아가지고 옛날에 결핵이 뻑뻑합니다. 조영희 목사도 결핵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예, 지금은 저 소천하셨지만 우리 사람도 사망 선고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 받았을 때 치유됐어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에요. 주는 영양분이에요. 예. 60만 이렇게 기운을 얻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 땅은 잠깐 사는 나그네 신세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과 영생의 양식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요.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36절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런 아까도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는 그 말씀까지 쭉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냐면 근데 말이야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잖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푼다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또 병든 자를 치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나보면 그 병 고친 자체만 관심이 있어요.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에 주님은 아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진리 되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해요. 물론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본성, 타락한 본성, 그 다음에 뭐랄까 순종하기 싫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경험과 철학과 자기의 사상을 끝까지 내세우는 거, 또 우상을 섬기는 거,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죄는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요.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가난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이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에 떨어질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불타는 것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를 안타깝게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막히게 돼요. 이거를 너무 안타깝게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것 같다.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신학을 당한 사람 알기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고자 하고, 예. 또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라는 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그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신라곤. 옛날에 어떤 밀턴이 썼나요? 신라곤이라는 게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근데 우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새 낙원인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근데 많은 군중들이 먹는 데만 관심 있어. 보이는 것만 관심 있어. 육신의 만족에만 관심 있어. 영적이고 신령한 거.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닌데 진짜 참된 의미와 목적은 주님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면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너스예요. 보너스. 예. 여러분 이 돈 버는 것도 있고 부자 되는 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은 가난하기로 그런 사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쪄들고 살듯이는 원하지 않아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기조차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 저한테 간증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봤어요. 옛날에 해적선 그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황금하고 모든 보석과 귀한 재화가 그냥 큰 그 보석 상자들 큰 보석 상자에 어마어마하게 들고 뭐 번쩍번쩍하잖아요. 영화 누구야? 거기서도 나옵니다만 그걸 꾸며 보였어요. 다 이게 다 너희들 것이다.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찾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인 걸.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주님을 몰라서 하는 거죠. 믿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우리 처남의 일을 잠깐 하고 시간이 좀 얼마죠? 제가 이게 준비한 저 분량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적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남이 그 얘기해도 돼요? 의학적으로 자기의 그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게 본인의 반해서 얘기하면 그거 안 됐거든요. 우리 처남이 괜찮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옛날에 몇 년 꽤 오래됐죠. 따님이 미연이 올라왔습니다. 미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빠 큰일 났대. 병원에 순천향병원. 그때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순천향병원에 급히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스탠트 그 뭐라 그래요? 스탠트? 스탠트.
그 안에 그러잖아요. 긴급히 시술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몇 년 있다가 담낭인가요? 네, 담낭 쓸개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가 의료 분쟁 생겼을 때, 의료 분쟁 때문에 의사들이 안 나와 병원에 부족할 때. 그리고 때를 놓쳤어. 일주일 있다가 우리 집사람 하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 처남은요, 우리 처가 쪽에 처남만 그때는 안 믿었어. 처남네 가정만. 미연이는 믿고 진이는 그때 믿었나 모르겠다고. 처음엔 안 믿었지, 저 진이도. 하나님이 어쩌거나 하나하나 다 떼어가니까 이거 이제 나 다 떼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처가 쪽에서 사실 몇십 년도 기도해왔거든요. 저하고 결혼할 때도 해왔고 쭉 해왔어요. 할 때마다 처남네 기도는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쓸개 터지고 나서 이 염증 수치가 안 내려가네.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쓸개 터지면 이 장기 안에 분비물이 흩어지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큰일 나요. 폐혈증 걸릴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 맹장 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맹장도 터져서 저거 되면 큰일 나잖아요. 수치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퇴원을 할 시점 훨씬 늦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특별기도 하고 또 주변에 다 처가 쪽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수련병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처남 뜨겁게 기도했어요. 나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린 그 전날 이거 응답 받았어요. 내려갈 거다. 수치 내려갈 거다. 근데 처남은 막 영적으로 팍 터진 것 같아. 그날 울었어요. 엉엉 울더라고. 영적으로 터진 거,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막 자기 영혼이 정확히 터진 것 같아요. 영혼이 이제 팍 열린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적일 때, 저도 그랬고 우리 집사람도 그랬습니다. 여기 또 계신 분들도 다 마치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처절한 상황에서는 성령이 만날 때 가장 좋은 기회예요. 어쩌거나 처남이 그때부터 회심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에 영적 양신 주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물론 진이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아들이 믿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돼서 절박한 상황이 점점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처남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이게 그렇게 하신 거야.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27절에 보면서, 20절에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요. 군중들 보고 너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러니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8절에 군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해,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40절 안 떠서 그렇습니다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 군중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군중들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이적을 봐도 내 아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비결과 원리는요 아주 단순해요. 딱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이게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이게 투자하고 그러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거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육신적인 그런 습관과 잘못과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송가 95장을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떠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과 구원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도를 합니다. 또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영생의 떡을 날마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는 기도를 같이 통성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죠. 95장 찬송 우리 함께 뜨겁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